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평안과 위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장과 일터를 놓고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업장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또 풍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오늘 23절과 27절 두 절만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잠언의 이 부분들도 격언들의 모음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 안에 있지만 각 절들은 서로 다른 주제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23절과
27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3절에는 먼저 이 저울이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울.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저울은 이 상거래의 주요 수단이었죠. 모든 거래에 있어서 저울의 기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달 때마다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저울의 주인이 물건을 공정하게 거래하지 않는 그 주인의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속이는 저울도 같은 맥락이죠. 무게를 잴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저울의 발을 살짝 올리는 거죠. 이런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주인의 부정직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지혜자는 이 모든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또 혐오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가증스럽다, 혐오한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공정하지 않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혐오스럽게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잠언 16장 11절에 보면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결같이 않고 속이는 인간의 저울은 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과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공정하고요, 공평하고 공의롭다라는 이미지를 이 저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많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평함에 호소하면서 나를 좀 저울에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었죠. 벨사살 왕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언했는데요. 다니엘 5장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자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바사를 들어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전달한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 사도는 이 저울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이미지화하는데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이처럼 저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드러내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또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함과 정직함을 드러내야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 또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저울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정한 거래를 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으로서 우리를 그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저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공정과 정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공정과 정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며 그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먼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영혼은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숨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여기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런데 지혜자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 이 짧은 묘사 안에 오묘하고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안에서 등불은 사람의 운명과 3번 연결되어서 묘사되었습니다. 13장 9절과 24장 20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라는 묘사로 2번 등장하고요. 또 20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라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즉 등불이 꺼진다는 이미지가 악인이 심판받을 운명과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도 등불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 늘 켜두는 등불이 있죠. 이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24시간 내내 이 등불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 등불을, 계시록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는데요, 그리고 그 꺼져가는 등불, 42장 3절,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등불은 말 아래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교훈은 등불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안에서 어린 양, 곧 예수를 등불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등불은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등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또 그 저울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직과 또 정말 공정함을,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등불이라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단순히 그냥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빛,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